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다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도움을 주는 분일까요? 우연히 어쩌다가 들어맞은 것은 아닌가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시겠지만 유명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때를 맞추어 도움을 주시겠나요? 이렇게 불평하시는 성도들도 있으실 겁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제때 대학 들어가고 제때 군대 가고 제때 취직하여 시집장가 잘 가는데 우리 아이는 대학도 재수하고 졸업 후 3년 되도록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연애도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남들이 부동산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나도 집 한 채는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생활 20년 동안 숨만 쉬고 살면서 모은 돈에 은행빚을 내어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살 때는 비싼 값에 샀는데 사고 나니 집값은 떨어지고 은행 이자는 오르고 팔리지는 않습니다. 때를 잘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듭니다. 몇 해 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어 이제 북한에도 해방의 때가 오는가 보다, 동북아에도 평화가 오려나 보다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무산되고 또다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북한 지하의 성도들이 죽어야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얼른 가서 고쳐주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흘이나 늦게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원망하면서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주님이 늦게 오심으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다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서 고쳐주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더 큰 그림, 빅픽처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대체로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어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목이 빠지게 그 약속을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25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또 40년이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수십 년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 한국인의 조급함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자판기에서 불 꺼지기 전에 문 열고 커피 꺼내고 차가 멈추기 전에 안전벨트 먼저 풀고 화장실에서 볼일 본 후 바지 지퍼를 올리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면서 올린답니다. 이 급한 한국 사람들 기다리기 힘들죠.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적응해야 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아도 손해를 보아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참고 기다립시다. 인생이 슬프고 분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기다립시다.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자라주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대기만성, 크게 될 아이들이 늦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길은 어둡고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너무 희미하여
당황할 때도 많습니다. 기다리라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속히 응답하시고 속히 도와주세요. 기다림에 지쳐 내 영혼이 낙심할까 두렵습니다.